영원한 생명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7절과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도 그것보다 나으니라. 본문 말씀에 의하여 악은 반드시 고난의 행위가 나타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씀을 오늘 2장으로 두 번째, 나쁜 일들도 경건한 사람들에게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고난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기쁨에 대해서 계속 또 좋은 일에 경건한 사람들에게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이미 한 2-3개월 전에 전거했고요. 오늘은 그 이어서 나쁜 일들도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한 10회 이상 전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서론의 말씀부터 잘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전해지는 그 말씀을 연결해서 정말 나에게 어떠한 불행한 일이 겹쳐도 닥쳐와도 믿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일에 낙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온전히 배워서 악하고 현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들도 경건한 사람들에게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의 서론은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 나쁜 일들도 경건한 사람들에게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인들에게는 좋은 일들만 있어야지 나쁜 일도 겹치느냐? 나쁜 일이 겹치는 것은 신앙인들로서 잘못된 일이 아니냐? 맞습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나쁜 일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쁜 일을 통하여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표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인본주의적 사상 또는 세대주의적 사상에 속해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쁜 일이 닥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에 좋은 일을 행하는데도 나쁜 일이 임한다 그랬어요. 임한다 그랬어요. 그 왜 나쁜 일이 임하는가를 이제 계속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나쁜 일들 자체를 좋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나쁜 것들을 신앙인들이 좋아한다, 좋다 그 말 뜻이 아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 사건 자체들은 저주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저주의 결과다. 보통 메시지를 전하면서 목사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누구의 말이다. 보통 가깝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서 의해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 사람의 실체를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잘 알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게
이간을 시켜버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거는 바로 저주의 신앙이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요. 예,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어제 그저께 떠난 우리 변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편지를 남기고 가셨어요. 목사님, 그동안에 많은 참 말씀을 배우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갑니다. 참 그 말씀이 많이 사모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듣고 보면 일주일간 내 마음에 번민이 계속 생기는데 그 다음 금요일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또 들으면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서 참 큰 믿음을 소유하고 가니까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성령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려고 애써 봅니다. 이렇게 감사 편지를 남기고 가셨어요. 정말 내 마음도 한편으로 뿌듯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은 종에 인간의 소리를 듣지 않고 찔림이 있어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동안에 내가 신앙관을 잘못 정말 가지고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지혜로 살려고 한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답장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어느 누구 개개인 특정인을 위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신병자가 아닌다면은 개개인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나 말거나 저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전하고 몇 차례 그런 말씀들을 보였습니다. 제가 여기에 리스트한 것을 봐라. 내가 작정하고 메시지를 전했다면 난 나쁜 사람이야. 공격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전혀 아닌데 그런 말씀이 나간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모인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만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회중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건면하고 훈육하고 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나쁜 사람으로 신령주의로 만들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병을 고쳐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내가 어떤 핍박을 받아도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는 것이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이지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내 인간 사상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에게 그런 말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렇게 안 바뀌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발 이번에 이 나쁜 일들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꼭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한시도 저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은 후에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달음 안에서 그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어로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은 좋은 일이다 라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모든 그 섭리 가운데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것이 레마잖아요. 그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성경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길을
따라간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상반되는 속성을 지닌 요소들을 잘 섞어서 우주 만물의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치 시계의 작은 톱니바퀴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뒤에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가려고 뒤에 뚜껑을 열어보면 반대 방향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시계 톱니를 보면. 그런데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시계는 작동을 합니까? 작동을 안 합니까? 작동합니까? 하지요. 작동합니다. 시계를 작동시키는 것 똑같이 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좋은 것만을 가지고 허락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나쁜 일도 섞인다는 거예요. 신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신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체 요소에 신음식에 그 칼로리가 영양분이 비타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해서 군침이 돌게 하고 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내가 잘못하여 나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데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된다. 선한 일이 된다. 이제 나쁜 일에도 선한 경건한 신앙인들에게는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욥기서를 보세요. 욥이 마귀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합니까?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물질을 쳐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당장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배신하고 떠나갈 것이라 그러지만 욥은 떠나갔습니까? 그 자리에 굳건하게 더욱 굳건하게 섰습니까? 더 강건한 믿음을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런 일들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참된 진리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떠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 예수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가정에요. 형제가 셋이 있는데요. 두 형제는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부모님을 따라. 참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한 형제는요, 세상 일이 더 좋아가지고, 세상 직장이 더 좋아가지고, 세상 일에 주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주정 예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차츰 흘러갑니다. 오늘 10편, 90편, 10절의 말씀처럼 강건하면 7, 80인데 그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세월이 쭉 지나갑니다. 50, 60에 딱 들어가면 답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안 갔어도 답이 나옵니다. 생활이 확연히 달라져 버립니다. 학벌과 상관없습니다. 직장과 상관없습니다. 확연히 달라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합니다. 아멘? 근데 그렇지 못한 형제는 만사형통하지 못해요. 항상 지지리궁상이야. 주급 한 푼 받고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제가 집에 식구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저는 못하게 합니다. 만나자. 너희끼리 만나자. 상관 안 한다. 상종을 안 한다. 아예 잘라버립니다. 저는 삭제. 그런데 믿는 사람을 가장 실족시키는 첫째 원인이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야 복을 가로막아 버리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은 모릅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딱 지나면 확연히 답이 나와버립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인해 그들에게 선을 이룬다는 것처럼 이제 이 나쁜 일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언급해 볼 때 은혜의 시간이 충만히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고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 좋아할 사람요. 그런데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굳건하게 설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참혹한 고난을 당하셔도 묵묵히 입을 닫고 아버지의 뜻이 인정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리신 것처럼 목숨을 내어드린 그 뒤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의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의 생명 부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믿는 신앙인들도요, 혹독한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한시름 나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사모되고 간절해지고 그렇습니다. 생명의 존귀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보세요. 추운 겨울은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들에게는 혹독한 고난의 계절입니다. 혹독한 고난의 계절입니다. 뭐 스키나 좋아하고 세상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으면 뭐 겨울에 여러 가지 스포츠를 즐기니까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길거리의 생명을 목숨을 부지하고 연장해 가기를 원하는 노숙자, 나그네님들을 보면 겨울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겨울을 지나고 나면 또 봄이 옵니다. 계절은 우리가 아무리 붙들어 놔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겨울을 즐기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거의 많은 동물들이 다 겨울잠을 자러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을까지 엄청난 영양분을 섭취해가지고 굴 속으로 다 자기들만의 편안한 안식처로 들어가 쉽니다. 혹독한 겨울이 부르치기까지. 네. 또 노아 방주 때 보세요. 아라리아 산꼭대기에 방주가 배가 걸렸습니다. 비가 멈췄습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봅니다. 내보내보니까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발붙이고 있을 만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일주일 열흘이 지나고 다시 내어보내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비둘기는 세상에 발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나무 위에 둥지를 털 수 있는 것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세상이 즐거우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못합니다. 교회로 돌아오기 힘듭니다. 한 번 떠난 사람은. 딱 노아 방주 때 비둘기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잡념을 끊으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념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 아래 있으면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 아래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아래 있기 때문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요,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만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인본주의 사상, 자기 개념과 인념과 사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허락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깨닫고 터납하라고, 돌아서라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해가십니까? 오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심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에 겨울나무는 겨울을 지나고 나면 봄이 되면 새싹이 납니다. 동식물들도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초는 없어지지만요, 튤립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을, 자태를 드러내고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양파같이 밑에 있습니다. 땅속에서. 다음 봄날에 피어나기를 위해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타납니다. 더 야무지게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처럼 험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간다 보면요, 힘들고 어렵고 매서운 겨울 날씨 같은 사건들을 종종 만납니다. 종종 만납니다. 내 부주의를 통해서도 만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강건하게 생명부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정도는 눈 감고도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 정도는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상과 인념과 개념이 잘못된 것은 근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 사상과 인념과 개념이 잘못된 것은 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사적인 현상, 고통은, 나쁜 일은 그것이 나의 모든 신앙간의 전초 작업이 됩니다. 기본이 되는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어로 대언해 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권면을 받을지언데 그렇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지언데,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변화받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인간의 속성으로, 세상 사고로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 생각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서 행복이 나타나요. 기쁨이 드러나요. 그러지 않고는 천없는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을까요?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됨으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내가 교만해져 버립니다. 절대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을 그렇게 섬기고, 목사님을 찾아뵐 때마다 커피를 사가오고, 도너츠를 사들고 오고, 무엇을 사들고 오고, 때마다 시마다 과일 박스를 놓치지 않고 지도자를 섬기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감추어진 이리의 발톱을 드러내는 시기가 언젠가는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라는. 그 이리의 발톱을 드러내는 그 시기가 드러나면 아무리 어떠한 좋은 말을 해도 겉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지도자 상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를 찾지 않고 인터넷에서 상담해 준다 하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가 교회를 뒤집어 버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곁에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모습을 한다 해도요, 말씀으로 변화받은 믿음의 행위가 보이지 않으면 저는 관계는 하고 있어도 깊은 속성을 보이지를 못해요. 깊은 속성을 보일 수가 없어요. 왜? 깊은 속성을 보이면 목사님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대리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인정받으니까 자기는 큰 믿음을 가진 걸로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고난의 연속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버린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따르지 않으면 내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점검해보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입니다. 교만한 믿음입니다. 아, 나는 섰구나. 근데 베드로 사도가 섰다 하면 무릎을 어떻게 하라고요? 쳤어 꿇어앉아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꼿꼿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요사이 말로는 교만한 백성이다. 그래서 목을 꺾기 위해서 불뱀을 땅에 보내고 하늘에 장대의 노뱀을 달아 하나님을 쳐다보게 했다. 신명기 말씀, 민수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난이라는 큰 산을 넘고 또 넘고 온 사람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집니다. 매혹한 겨울 날씨를 이겨낸, 폭풍우를 이겨낸 것 같은 동식물들처럼 믿음이 굳건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그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이웃을 원망하고 자신의 운명 타령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는 큰 믿음은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버텨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은혜의 신앙의 힘이 나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고난이 들어오는 통로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어요. 잘 하는데도 고난이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 있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 선을 행하여도 고난받고 악을 행하여도 고난을 받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을 행하고 나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을 행하였는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세워서 당신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함이라는 기록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진대, 너희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고아처럼 버려진 자라. 고난을 통하여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1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즉 80년 강건하게 살아가는 그 연수는 쉼없이 빨리 달려가는데, 빨리 달려가는 그 시간 안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영적 아담에게 범죄를 한 이후에 무엇을 명했습니까? 너 이마에 구슬땀이 흘러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등짝에 땀이 흘러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 뒤에는 슬픔이다. 또 슬픔이 따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그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위경이 취할 때도 담대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사실이 없으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운명으로 돌리게 되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다. 신앙인이 아니다. 종교인이다. 신앙인이 아니다. 종교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신앙인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든지 예고 없이 찾아드는 고난은 정말 싫은 것이죠. 항상 평탄하기만을 바라는데 고난이 따르니까 싫지요. 그러나 그 고난 앞에 서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절망에 빠지도록 합니다. 반대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보석보다 더 진귀한 믿음으로 성화시켜 가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말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저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어떻게 살아날 것이며 어떻게 소생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만 올바로 도와주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하고 나와 닥쳐온 고난의 사건들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기회로 삼아서 기도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찾는 이에게 자기가 만나주겠다. 부르짖는 이에게 그 말을 들어주겠다는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 믿음의 통로로 삼아서 기도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젊어서 고난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처럼 배가 고파 보면
먹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배가 고파 보지 아니한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다 이 감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나는 엄청난 참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결과예요. 결과예요. 생명의 고난을 받아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같이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될 때 신앙인에게 불청객처럼 찾아드는 시련은 유익함을 깨달아 주님을 배도하고 배교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한 것 때문에 덮치는 사건도 있지만 경건하게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시련도 있다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시인은 그런 말을 썼더만요. 한 송이 들국화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철쭉 새는 밤새 얼마나 울었던가.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을 가지고 새 생명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나는 고난과 얼마나 피나는 감사, 은혜가, 고백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조개 안에 자연산 진주가 왜 값집니까? 그 진주가 왜 값지냐고요. 조개는요, 입을 벌렸다 잘못하여 모래알이 들어옵니다. 그게 모래알이 위벽에 박힙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모래를 녹여 소화를 시키려고 위에 있는 진액을 있는 대로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물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래는 그 진액을 이용해서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산 진주가 더 값지다는 거예요. 조개의 고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라. 어떤 고난을 통해서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질 것입니까? 내 세상 지식과 학문과 어리석은 인념과 사상과 개념 때문에 오는 고통을 통해서 보석 같은 믿음을 키울 것인가? 키울 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깨닫고 전인격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생명을 간직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앞서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따르는 그 고난의 의미는 보석 같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믿음, 기초적인 원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잊지 마세요. 믿음이 됨을 잊지 마세요.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은 직접 스라린 경험과 고난에 대해서 체험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이 오기 전에 말씀을 깨달아 미리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지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 계명을 지식과 이론이 아닌 실제 경험을 통하여 배웠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또 욥이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가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시키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는 단련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진흙으로 빚은 도자기를 도가니 움막 안에 집어넣어서 강한 참숯불의 온도로 구워내면 예쁜 그릇이 나오듯이 우리도 어떤 정말 고난이 와도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진품 명품 도자기가 탄생된 것과 같이 우리의 고난과 시련 이 땅에서 벗는 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나는 복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믿음을 점검하며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